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요즘 무력감과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그저 의식적인 종교 행위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부끄럽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계속해서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그렇게 흘러가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것인지 수많은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살고 있음에도 이런 절망감이 오는 것은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의인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에게도 있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바로 그런 질문과 아픔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나라의 비참한 그 멸망을 눈으로 보면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입니다. 아주 어린 청년들이었어요. 학자에 따르면 10대 후반, 16살 혹은 아주 20대 초반 그런 나이라고 합니다. 다니엘이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 학자들은 이 해가 BC 605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바벨론과 1차 침략 때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원래 유다의 여호야김 왕은 그의 아버지 요시야 왕이 애굽의 군대와 전투를 벌이던 중에 전사했어요. 애굽의 군대가 그 길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새로운 왕을 세웠어요. 그가 바로 여호야김이에요. 애굽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친애굽 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지만 그 친애굽의 정책을 펴야 되는 그 상황은 바벨론이 온 세계를 점령해 나가던 그런 시기예요. 바벨론과 적대적이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그런 때, 그러나 이 여호야김이 애굽의 정책을 펴면서 바벨론 왕의 진노를 섭니다. 결국 바벨론의 그 여호야김 왕도 바벨론에 끌려가는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고 이때 유다의 청년들 다니엘을 비롯한 그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뒤 그곳에서 7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돼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이야기이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우리가 정말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게 뭔지 또한 이 고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확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늘 알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또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말씀할 때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뜻이 뭘까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이야기는 유다인들의 그 신앙이 무너져가는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고대의 전쟁은 그냥 한 나라 간의 전쟁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었어요. 전쟁에서의 패배는 그냥 나라의 패배만 나라가 그냥 패했다고 하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라가 숨기는 신의 패배를 상징하는 거예요. 뜻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 간의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는 패배한 나라의 그 신전에 가서 그 신의 신상을 전리품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다. 우리 신이 너희의 신을 이겼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신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신상이 없어요. 하나님은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 그들의 신전에 들어가 봤더니 신상이 없어요. 바벨론은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머리는 용 같고 사자 같고 몸은 용과 같아요. 신화에 나오는 동물이에요. 둘의 신이에요. 근데 이 유다 나라의 예루살렘에 왔더니 그들이 신을 섬기기는 하는데 신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가져가요? 거기에 있던 하나님을 섬기던 여러 가지 기물들, 그릇들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걸 전리품으로, 성전의 그릇들을 전리품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신 마르둑이 유다의 야훼 여호와를 이겼다, 이렇게 승리를 선포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다. 사람들의 생각대로 바벨론 전쟁에서 나를 상대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전리품으로 성전 기물들을 가져간 그거는 그들이 승리해서가 아니다. 내가 유다 왕과 그리고 성전의 그릇들을 바벨론에 넘겨준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다니엘서 1장 2절의 말씀이에요. 뭐 볼까요? 있죠.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문창고에 두었더라. 하나님이 넘겨준 거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시고 성전 기물을 가져가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유다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모이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전이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이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 개념은 사람들은 건물로 이해하고 어떤 장소로 이해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신약시대에도 역시 헤롯이 수십 년 동안 엄청난 화려한 성전을 만들어요. 금으로 진흙을 대신해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로마가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킬 때 와서 보니까 역시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가져가요? 성전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있는 진흙 대신 다른 금을 가져가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히 파괴되는 거죠. 즉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힘이 없어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세계 인류의 역사를 주권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구체적인 증거가 뭐냐면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꿈 이야기예요. 여기 보면 다음 그림, 신상 그림이 있죠. 어느 날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근데 자기가 그 꾼 꿈을 자기가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잘 몰라요. 내가 딱 말해주면 알겠는데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온 나라의 신하들에게 내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해석이 뭔지 빨리 나한테 말하라.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이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때 다니엘이 가서 왕이 꾼 꿈과 그 해석을 알려줘요. 이 왕이 꾼 꿈이 뭐냐면 꿈에 한 큰 신상을 봤는데 머리는 황금,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널쩍다리는 녹, 종아리는 쇠, 발은 새와 진흙이 만들어진 그런 신상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돌이 날라와서 그 신상을 부서뜨리고
세상은 부서져서 가루가 되어서 다 날아가 버리고 그 우상을 쳤던 돌은 태산을 입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는 꿈이에요. 다니엘이 이 꿈의 해석을 얘기해요. 이 머리에 해당하는 금은 느부갓네살 왕 당신을 받아. 그리고 녹, 헬라 제국, 메데 바사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수많은 나라들, 그 나라들이 결국은 멸망당할 것이고, 큰 돌, 그 돌이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그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온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라는 그런 꿈의 해석이었어요. 이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어땠을까요? 그가 그 자리에서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해요. 그리고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경배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다, 왕이시다. 그 일로 인해서 다니엘을 바벨론의 총리가 되게 하고, 다니엘이 추천한 자기 그 세 친구들이 그 바벨론의 지방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게 다니엘서 2장 46절에서 49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제자 여러분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세워 바벨론의 지방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네, 그래. 하나님이 온 세상에 온 열방의 주권자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비록 지금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고 그들이 세상의 왕노릇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진정한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지식과 기술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세상을, 이 나라를, 온 열방을 다스리는, 교회가 힘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의미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세상 나라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운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내가 힘이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권자이세요. 시편 33편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말씀하시네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시네 견고히 서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또 이사야 14장 26절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선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의 손을 떼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힘이 없어서 악이 득세하는 게 아니에요. 비록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이 없는 것 같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그 뒤에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오늘 그 사실이 오늘 우리 삶에 믿어지고 우리 삶을 하나님이 또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자기 백성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다니엘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뭘 얻게 하세요?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다고 해요.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다.
바벨론이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많은 나라와 민족을 정복했기 때문에 그들을 효과적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포로들 중에서 바벨론에 충성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서 제국을 안정적으로 통치하려는 거예요.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했으니 이런 인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바벨론과 그 세 친구들도 이런 인재 가운데 뽑힌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만 뽑혔나요? 아니요. 정말 날고 긴다고 하는 수많은 인재들이 지금 여기에 있어요. 몇 년 동안 지금 이들을 훈련한다고 되어 있냐면 3년 동안 훈련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신학자들은 다니엘이 이때 나이가 16살이라고 해요. 그러면 3년이 지나면 19살이에요. 지금 20살도 안 됐어요. 바벨론이 이 인재들을 양성할 때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음식을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최상의 음식을 주는 거예요. 겉으로는 이 교육받는 이 교육생들에게 굉장히 큰 특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는 이것이 특권이 아니라 극복해야 할 시험인 거예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게 된다면 또다시 이곳에 와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자신을 부정한 음식으로 더럽히는 것이 돼요. 왕의 음식이 뭐가 있길래 그래요? 이 왕의 음식은 왕이 자기의 신들에게 제사한 음식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음식을 먹지 않아요. 특별히 이 구약의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에요. 그런데 이 왕이 내려준 이 음식을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되고 모든 특권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왔는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뜻을 정하고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결단해요. 야, 대단하네. 이게 아니에요. 목숨을 걸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을 주관하는 판관장과 감독관에게 왕의 음식과 포도주 대신 뭐만 먹겠다고 하냐면 채소와 물만 먹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청원해요. 아, 나 이 음식이 나한테 안 맞아요. 나 알러지가 있어서 못 먹어요. 이런 게 아니에요. 무조건 먹어야 돼요. 그리고 만약 판관장도 그래? 그럼 그렇게 했다가는 자기도 목숨을 걸어야 될 판이에요. 들어줄 리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판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열흘간의 시험을 단서로 다니엘의 청원을 수락해줘요. 이처럼 판관장이 들어줬던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신앙의 정교를 지키기 위해서 결단하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대부분의 시험들도 마찬가지예요. 평탄한 가운데 거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시험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서게 돼요. 적어도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거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런 시험은 극복하기 어려운 절벽처럼 느껴져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남들 다 그렇게 다 먹는데 나만 어떻게 안 한다고 해요?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하겠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가 위기와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시험을 우리가 믿음으로 대처하는, 오기나 어떤 종교적인 의식으로 대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 시험에 대처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그 막막한 시험도 하나님의 은혜로 절벽이 무너져서 평지가 되는 거죠.
이 바울 사도는 이런 고백을 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고, 또한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며,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사실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이 정말 산의 진미를 마다하고 채소와 물만 먹었어도 그들이 그 왕의 음식을 먹었던 다른 청년들보다 더 훌륭하게 성장했다는 것 뿐만 아닙니다. 오늘 17절에서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뛰어난 지혜를 주셔서 왕에게 인정받고 지방을 다스리는 자들로 삼게 돼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버려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뭘 먹어야 건강해져요? 뭘 먹어야 안전해요? 아니요. 우리는 그런 거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니엘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의 그 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7배나 뜨거운 그 풀무불에 들어가게 된 세 친구 이야기가 나와요. 또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발각되어서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임당할 위기에 처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돼요. 시편 32편 6절에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셀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홍수 같은 어려움이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환난이 다가올 때에도 하나님을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고 그랬어요. 우리를 시험에서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찾아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세 번째로,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 1장 6절 7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붙여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누고라 하였더라. 네, 바벨론 안의 환관장, 한관이 먼저 아시죠? 우리가 쉽게 말하는 사극에서 보는 내시를 말하는 거예요. 내시 중에 가장 어른이겠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의 비서실장인 거예요. 자, 이 환관장 아수브나스에 의해서 이들이 포로들 중에서 선발된 자들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보는 눈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 대통령의 측근에서 최고의 일을 하는 사람이 그냥 대충 얼굴 봐서 뽑겠어요? 그들의 인성, 성품, 지식 여러 가지를 보겠죠. 세계를 다스리는 바벨론 왕이에요. 그 바벨론 왕이 그에게 있는 환관장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도 역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일 거예요. 그에게서 선발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근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한결같이 정말 신실하게 여호와 신앙을 견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이거 좀 궁금해요.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이 다 하나님께 등 돌려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사람들을 따로 보호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들이 여호와 신앙을 아주 신실하게 붙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먼 이방 나라에 끌려와요.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하나님과 관련된 축복된 이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름이 어떻게 바뀌어요? 우상과 관련된 이름으로 바뀌어요. 다니엘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다니엘서의 내용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심판자,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름을 뭘로 바꿔요? 바벨론의 신인 벨이 총애하는 자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하나냐는요, 하나냐는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다 이런 뜻인데 사드락이라고 이름을 바꿔요. 달의 신을 경배하는 자. 미사엘은 이런 뜻이에요.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감탄사 같은 거죠. 근데 메삭이라고 바꿔줘요. 포도주에 몸을 바친 자. 또 아사랴는요, 아사랴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인데 이름을 아벳느고, 바벨론의 신 중에 느고라는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느고의 아들. 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름인데 다 우상을 섬기는 이름으로 확 다 바꿔버린 거예요. 누가? 환관자가 이들의 이름을 다 바꿨어요. 이름을 다 강제로 개명하고 궁궐에서 세계 최고의 문명인 바벨론식 교육을 그들이 받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질 않아요. 뭐하러 그렇게, 이미 나라도 남았고 그 나라의 신도 바벨론의 신에게 줬는데 왜 그렇게, 그럴 텐데 그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헛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환관장과 그들을 감독하는 감독관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선지자들의 예언에 의하면요, 포로가 돼서 끌려온 자들은 하나님이 따로 구별해 놓으신 남은 자라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남은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남은 자. 네, 구약의 선지서에서는 이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스라엘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해요. 이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로웠던 사람들이에요. 다니엘과 같이 의로운 사람들이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통을 당해야 되고 특권을 포기할 만큼 생명을 걸어야 될 만큼 그들은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이스라엘 고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이고 죄악을 범하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공의롭고 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면 정반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고난 속에는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어요. 그들이 포로로 잡혀온 것은 분명 고난이지만 이로 인해서 앞으로 유다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고통을 그들이 당하지 않게 돼요. 또한 바벨론 제국에서 큰 영광까지 얻을 뿐만 아니라 비록 그들을 시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계략으로 죽음의 위기를 겪기도 하지만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는 그 고난과 위기는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열어놓으신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한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형들의 시기로 외국에 팔려갔던 여러분 요셉을 봅시다. 형들의 배신으로 노예가 된 것도 억울한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음에도 요셉은 강간미수범이라고 하는 정말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혀요. 다윗은 어땠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죽이고 패전의 위기했던 그 이스라엘 나라를 그 위기에서 건져내는데 사울왕의 시기로 인해서 오랫동안 반역자로 낙인 찍혀가지고 도망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 모두 상황과 형편이 불리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일관합니다. 불같은 큰 시험 속에 있었지만 크나큰 고난을 당하지만 그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형통케 하시는 축복을 경험합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의인의 고난은 그저 하나님의 사람들을 힘겹게만 하는 것,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는 고난은 고난으로 그치지 않아요. 그 이면에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이게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인 거예요. 고난 없이 그냥 잘 되기만 하면 안 되나요? 네,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혹은 시련이 있다 하면 그 고난의 뒤편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꿋꿋이 믿음을 지키며 인내로 또 시련을 이기고 극복함으로 요셉처럼 또 다윗처럼 또 오늘 본문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처럼 축복과 영원한 영광으로 가꾸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리니. 우리가 조금 어렵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 고난은 우리가 정말 힘들다고 느꼈지만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래요. 앞으로 정말 우리가 그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큰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주신, 우리 주님이 주신 그 멸류관을 우리가 얻게 될 거야. 네,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서에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신앙의 이야기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나와 있어요. 그 이야기 속에는 모든 세상사와 인간사에는 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줘요. 이를 통해서 지금 현실의 어려움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어두운 끝에 하나님이 우리의 밝은 미래를 비춰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 다시 말해서 현실의 고통과 아픔은 다시 나가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현실을 살고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거라. 이것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과 그의 동족들, 유다인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했던 말씀이에요. 현실의 고통과 좌절 속에서 정말 기댈 곳이 없는 그 유다인들이 기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회복될 나라. 이거 외에 뭐가 있겠어요? 근데 율례강변에 모여서 안식일에 모여서 뭐 했겠어요? 통곡했겠죠. 거기서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거기서 뭘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 강변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그들이 슬퍼하며 어려워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장차 남은 자들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자들로 삼기 위해서 그들을 준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오히려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현실과 맞닥뜨려 싸우는 거예요. 역사와 맞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고통이 없는, 좌절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고통과 좌절을 딛고 세워지는, 이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지만 말씀을 통해 무엇보다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뜻을 더 반듯하게 우리의 신앙의 날을 세워서 강하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 말이 있어요. 부러질지언정 구부러지지 않는, 타협하지 않는 거죠. 타협하지 않는다는 뜻이 외골수로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외골수로 살면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가 없어요. 외골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구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더 잘 지키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전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같이 이 찬양을 같이 기도합시다. 내 모든
증거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의 손길을 경험하며 매일매일 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이 원하는 흐름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증거해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음을 교통하시는 역사가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고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